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전도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글을 쓰는데 그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갖춘 솔로몬조차도 현대 출판물의 방대함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과 대중매체의 출현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많은 책과 영화, 텔레비전 쇼, 블로그와 팟캐스트를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세계 역사상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이토록 많은 방법을 소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성경은 단연 두드러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며 미심쩍은 조언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와 창조세계의 섭리와 설계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진리를 주장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책들과 귀에 들리는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성경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독특한 특징과 차별성을 네 부류로 정리했는데 스캔이라는 머리 글자로 기억하면 좋은데 성경의 충분성, 명료성, 권위,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특별하고 독특한 이유는 첫째, 충분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이러한 속성을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킵니다. 성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경 교사나 기독교 서적, 그룹 성경 공부를 배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설교를 경청하고 책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케이크 굽는 방법이나 마라톤 훈련법 같은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단언하거나 암시하시지 않은 어떠한 것도 죄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은 어떠한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성경에 다른 말을 더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려서 성경 말씀을 깎아내린 바리새인들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온전한 조언을 듣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둘째, 명료성 때문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성경은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낸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성경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모호한 지혜를 모은 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한 많은 불신자들은 성경이 터무니없다거나 그 표현이 오늘날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고찰이 필요한 성경 구절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화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며 신뢰할 만합니다. 성경은 학식 있는 자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성경은 혼란스러운 어둠이 아니라 밝은 불빛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우둔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는 성경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내용이 명료하기에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성경이 쉽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명료하지만 베드로가 바울 서신에 대하여 언급하듯 가끔은 알기 어렵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노력과 기도와 생각을 쏟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과 자만심을 가지고 성경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눈부신 명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명료성을 가장 잘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셋째로 권위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심판하는 대법원이며 그보다 낮은 이외의 권위들은 성경을 따르거나 거부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성경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언제나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 415회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고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대로 사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후계자로 이해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창세기의 첫 글자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자까지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넷째로 필요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꼭 성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주장했고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성경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신명기를 인용하여 이 진리를 반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체적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듯 영적 생존을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등한시하면 육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듯이 성경을 등한시하면 영적 건강도 똑같이 해치게 됩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주셨다고 성경의 충분성이 말해주듯이 성경의 필요성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삶과 신앙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갓난아기들이 주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먹듯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그런 기독교 고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책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장 우둔한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다른 모든 권위 위에 굳게 섭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적인 구원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책입니다.